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그 1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성도님들 호두과자 좋아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그 호두과자 기계를 사놓으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반이 지난주에 누가 있었죠? 규현이랑 예진이랑 예나랑 해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 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호도 있고 또 예희도 있고. 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각자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늘 날도 좋은데 밖에서 이 천연계 축복을 또 맛보시고 한 3시에서 5시쯤 요즘에 시식하러 오세요. 양을 얼마나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러가지고 시식하시고 이번에는 맛이 좀 몇 가지 더해졌습니다. 뭐 고구마 무스, 치즈크림인가요? 네, 그것도 좀 더하고 지난번에 이제 팥 앙금이랑 뭐 백 앙금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엔 좀 다양한 맛이 나오고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규현이가 참 잘해요. 네. 이따가 한 3시에서 5시 사이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쯤에 오시면 좀 도와주셔야 될 수도 있고 4시쯤에 오시면은 시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독특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 곧 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천사의 존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이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곳에 언급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사의 존재가 다양한 이름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천사가 주의 사자, 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룹, 스랍, 때때로는 이 직접적인 이름들도 좀 사용을 합니다. 뭐 가브리엘, 루스벨, 그리고 미가엘 등 이러한 여러 표현들로 이 천사들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들과 그 활동들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일부만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또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이 천사들의 활동도 조금 더 눈여겨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8가지의 작은 주제들로 나눠서 다룰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3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이 세 천사 중에 그분의 한 명이 예수님이었다고 이 예언의 신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나머지 2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후에 이 소돔에 사는 롯에게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계보에 이를 그 자식의 이 수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이곳에 나타난 천사들은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평상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던 그들의 습관이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이죠. 저희가 천사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천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우상숭배를 하던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와 대결하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죠? 네. 이 천사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이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던 그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싸움의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이때는 이 북방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때의 일이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에 대한 그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아주셨죠? 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의 제물만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이 제물이 간합되지 않은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죠? 네,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엘리야와 그 함께 있던 백성들에 의해서 이 거짓 제사장들,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장들은 엘리야와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인 아내인 이 이세벨이 이 사건의 내용을 아합에게 들은 후에 분노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생명의 위기에 놓인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는 지쳐서 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드는데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잠이 들어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천사는 한 번 더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또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40주 40야를 가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차 왕과 이 선지자가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나타난 천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나요? 힘이 빠지고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려 있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이 지쳐있는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치 무력한 자식에게 힘이 나도록 이 돕는 자상한 이 엄마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천사 엘리사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이때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지내는 이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위쪽에 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계획을 미리 안 것처럼 미리 방어하고 준비를 너무나 잘하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나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미리 공격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은 그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싼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에 보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을 그러할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볼까요? 불말과 이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들의 무리였어요. 이 엘리사의 기도로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이 어둡게 되고 엘리사는 이 눈이 어두워진 군인들을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멸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고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군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비를 베풉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 땅에 아무리 적군이 많더라도 이 하늘에 군대가 있고 그 천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적수가 많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느낄지라도 저희가 모두 영적 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등장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를 시켜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 왕들에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죠? 이스라엘의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인가요? 하나님의 싸움인가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서 싸우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계속 승리를 하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군사를 더 늘리려는 의도였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한 천사가
보내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시키는 천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심판은 다행히 멈추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타난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교과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 왕은 그 이스라엘 위쪽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점점 내려와서 이 유다 진영까지 내려와서 공격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 부하들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 유다를 모욕적인 말로 경멸적인 말로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신과 그리고 그 왕에 의해서 패배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는 호언장담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절명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세요. 그 내용이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군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천사가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모두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천사가 몇 명이 등장했죠? 단 한 명의 천사가 단 하룻밤 만에 아주 잘 훈련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모두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천사의 힘이 위대합니까?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등장한 이 천사는 이날 유다를 보호하고 동시에 유다의 적인 이 아수르 군사를 파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사자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자굴에서 나타난 천사인데요. 다니엘을 시기하여 이 다니엘을 죽이기를 바라던 주변 측근 정치가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구하면 이 사자굴에 던지자는 그러한 금령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이 좋게 여겨서
메데바사에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만들죠. 하지만 다윗은 그 법령을 어기고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이 내용 가운데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은 것에 대하여 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이 다니엘은 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때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가브리엘. 이때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다른 성경에서도 몇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깨닫도록 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한 번 더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두 번째 나타났던 이 천사도 처음에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빨리 날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사는 빨리 날아서 라는 표현을 통하여 천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날개. 이 날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 천사는 이 다니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 천사의 모습이 사람처럼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온 이유도 처음 번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주어진 계시를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자 그 계시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다니엘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가 온 것처럼 저희에게도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구약에 등장한 천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이 구약에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천사, 또 이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 나타난 천사 등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은 곳에 이 천사들의 하는 일들과 천사들을 저희는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신약시대에 나타난 그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침례의 탄생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 그리고 30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위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그리고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누구죠? 가브리엘. 이 26절에 다니엘에서도 등장했던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땅에서 어떤 중요한 소식이나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는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하여 왔었던 천사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시에 목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 하늘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이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 천사가 그 아기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이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목자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간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사이에 천사가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 광야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승리하신 후 탈진하시고 쓰러져 계실 때 그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는 그러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기별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이 천사에 대하여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13절에서는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8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승천 이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복음서에서처럼 천사에 대하여 이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흰옷 입은이라는 단어가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더라도 이들이 천사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재림교 주석에서도 이 두 사람을 또 천사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10장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또 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pat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계시를 많이 받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일에 이 천사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보여주는 일, 계시를 깨닫도록 돕는 일,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천사들의 수에 대하여 이 만만, 천천, 즉 천천만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 의미는 셀 수 없는 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에는 몇 명의 천사요?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찾아본 내용 안에서 저희가 천사들이 하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치고 위협을 가할 때 그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잘 깨닫게도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좋은 소식, 각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요. 우리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또 이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시편 91편 11절에서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소망을 갖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상은 재난, 재해, 사고, 이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탈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을 드린 다시 그 말씀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 든든함이 느껴지시나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엄청 강한 이 힘센 천사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